오늘은 천재별론연구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제사장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 순회 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1장과 같이 제단이 부패한 것은 제사장의 부패로 말미암아 장으로 제단의 부패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기름받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복을 저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종을 찾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심, 체면이나 명예나 자기의 욕심으로 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이 부패되고 제사장이 부패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새로운 종을 일으키고 새로운 제단을 일으켜서 제단을 영접할 이러한 제단을 이루겠다는 것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4장은 제단을 영접할 새로운 제단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는 1장에서는 제단이 부패돼서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서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부득불 촛대를 옮겨서 새로운 교회를 이루겠다는 것이 1장의 예언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 부패가 오는 것 자체가 제사장이 부패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씀을 요락해서 진리대로만 역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받을 그런 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 심판에 완전한 다림질을 지은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을 일으키고 능히 수 없는 금을 새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두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 개혁을 시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돼서 바벨론 뿔에 잡혀갔다가 바벨론 뿔에서 70년 채군 후에는 어떤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들어와서 결국은 소수로 말미암아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바벨에 속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겠다는 것이 말라기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응하는가를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무리 기름받은 종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복을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주를 했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이거 철저히 해결할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내가 희생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사명자의 길인데 뭐 때문에 사명을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고 자기 영광으로 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죄로 여기고 저주를 받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고 무식하고 가난해도 약해도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고쳐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족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제 가지고 살아서 교회에서 의심, 명예, 체면, 이 권리를 찾고 이 자기 이익만 도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하게 들을 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일구일심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버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자나깨나 하나님만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에 보시면 도덕 얘기를 많이 하시죠, 주님도. 성경에는 영광 도덕이 있어요. 말씀 도덕이 있고 성금 도덕이 있고 자기의 영화로만 사는 것은 이 영광 도덕이거든요. 하나님 이걸 아주 싫어하죠. 말라기 3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11조 헌물을 하는 걸 도둑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많은 종들이 또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11조는 셋이 들어갈 계명으로 주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서. 그래서 용금론 받는 데는 11조와 상관은 없죠. 상급에는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죽지 않고 살시하고 죽지 않고 이제는 변화성천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 데는 그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순종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순종을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또 자기의 말씀에 맞아서 자기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풍요를 누리고 돈을 많이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의세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것도 말씀 도둑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전해서 진리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 말씀을 바로 사용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 되어 있죠.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고 자기들만이 큰 세력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을 대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시느냐. 2절 3절입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 종들을 결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며 종들의 똥을 바른다는 말씀까지 하시죠. 이걸 하나님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만을 영화롭게 해보자. 자기 고집과 자기들만이 이제는 의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이런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해서 똥을 바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견책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종된 자가 자기를 중심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영원하게 한다면 이렇게 똥같이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참된 종이 나오면 거짓 종들이 비방하게 돼 있죠. 그는 바로 가인 아벨부터 시작된 것이고 인간 종말도 그렇습니다. 예수와 야곱이 싸움했던 것으로 이 시대도 참된 종과 거짓 선지자가 싸움을 일으키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평을 하던 자와 악평을 받던 자 중에는 누명을 벗을 자가 있고 똥칠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종말에 기독교가 예언대로 지금 부패가 왔고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도를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이제 마지막 하늘에 참삼전을 남겨둔 시점에 와 있다.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마치 이 시대에 기독교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은 미가서 3장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드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아 청컨대들아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니 하여 내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실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했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밤을 만나고 흑암을 만나게 한다고 그랬죠. 밀라기 3장, 미가서 3장 3에서 1장에서 1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격건 세력들이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서 양떼를 핍박해서 돈이나 뜯어낸다 이 말입니다. 자기 먹을 거나 자기 유익을 입을 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흑암에 빠져서 심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성경을 읽다면 두 군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을 보고 기모리고 소경이라고 아주 야단을 치시죠. 먼저는 이제 이사야 56장 9절 12절에 보면 먼저는 42장 18절 20절에 나오죠. 소경 기모리가 나오죠. 이것은 말은 뭐냐?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천국 가는 천국범을 전하는 시대가 지나면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죽장고 셋이라고 중장과 별성자녀 세밀 영접할 영원한 복음, 죽지 않을 복음, 아름다운 시를 전할 때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소금과 기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6장에 보면 다시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하고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나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몰각한 목자가 벙어리 개라 그랬죠. 때를 알지 못하고 재림지가 올 때 돼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시험 준비를 해서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들 이걸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개가 되고 짖지도 못하는 개가 되고 몰각한 목자라 함이 개라 그랬죠. 이걸 얼마나 하느님이 지금 엄정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들의 짐승들아 삼키라는 말이 뭡니까? 북방 환란 때 심판의 환란 때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데 이게 하나님 엄정한 경고거든요. 이걸 인간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를 지금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불우한 격번 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날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책망하는 시절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라서 주신다 이 말이 있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평강을 누리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영육간의 평강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환난장에 남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를 이루게 하는 그 뜻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네 단체가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 아니십니까? 결국 야곱의 12지파를 일으켜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야곱의 12지파는 육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은 중에 충성한 지를 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지도를 삼아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거기에 지도를 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했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던 것처럼 이제는 인간정에 기록 7장처럼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12지파라고 해서 이스라엘 육적 유대인인 줄 알고 있는데 유대교가 지금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유대교가 성령 충만합니까? 유대교가 이 신약 성경이나 말세복음인 예언서 기록을 지금 다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율법 시대에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을 받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특정한 단체들이 자기들이 새 언약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지금 그거 한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내년 동서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알고를 모아서 피를 승천할 종들이 있고 예비처 보호체 보호받을 그 종들이 있어서 남은 마음 백성으로 세상을 심판 외에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게 새 언약이지 무슨 자기들 단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런다면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새 언약이 되는 것이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 그 내용이 결국은 예언서 기록을 통하여 기록 20장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시대를 이루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왜? 부패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패된 자들을 심판하는 방법을 이제 말라기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제단과 제사장이 부패돼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알고 볼 때 이제 영육간에 이제 완전 깨끗해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지금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적 문제를 다 해결받는 은혜가 오는데 그건 마지막 하늘에 천삼년만 동안밖에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가 미리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가 후삼년 동안서 오는 것도 아니고 천삼년만 기간에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인마진 10만 3천 명이 나오고 또 원죄가 해결받아서 3년 동안 축제를 몸이 되어서 남은 백성으로
에덴 축복을 이루게 한다. 요게 새 언약이고 요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엉뚱한 말씀을 갖다 다 이걸 갖다 대놓고 그걸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말하는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참된 종이라면 언약의 말씀의 진리의 법을 잘 전해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새시대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종들로 이르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양떼를 인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자들을 들포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사야 5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들포도 기독교인은 화합을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대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걸 다 사랑하고 세상 그대로 살면서 내가 예식적인 종교 생활로 하나님의 종과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예면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엄정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법으로 말해도 간단히 남을 잘 인도하게 되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화가 되고 어려운 때가 오는지 왜 세상에 이렇게 재앙과 이러한 어려운 환란이 많은지 이것도 성경대로 되어지는 일이니까 성경대로 가르쳐서 성경대로 해결받고 성경대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죄가를 떠나는 자가 돼야 죄를 용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있고 화평과 정직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서 거룩한 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잘 생각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다른들의 진동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다른들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거룩한 단체를 이루어서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진리의 종교가 된다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유일한 참된 종교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언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일정일 일 없이 성취시키는 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재대주가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금 WC나 이런 데서는 이단이나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참으로 하나의 박당치 않은 것이다. 진리대로만 우리가 해서 진리대로 이겨야만 또 말씀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려면 진리대로만 순종해야만 진리에 대한 확실성과 진리에 대해서 어쨌든 정당성을 정확히 깨달아야만 진리대로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의 법을 전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참된 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티나게 전하면 이제는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혹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신앙의 정로가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또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게 해서 실제로 신앙으로 소망을 갖게 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이런 삶을 만들어야 참된 종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하는 이런 것은 거짓 선지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절 8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에 있으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대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너희는 정대에서 떠나 많은 사람 율법으로 율법에 거치가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내 언약을 파하느니라. 종의 입술이라는 것은 지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정도를 떠나면 하나님 언약을 파하는 자가 돼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예제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참된 종은 예언의 말씀을 잘 갖게서 여기 성취되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해서 믿음이 영잖아야 질대로 오는 복을 받는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빼놓고 세상 것으로 이제 만족을 삼으려는 이러한 그 양을 가리킨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지식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세계 통일의 평화 지식, 또 죽지 않고 실시하는 진리의 지식, 죽지 않고 비례성찬하여 신부단장을 하여 제가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지식,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야 참된 지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말해도 듣는 사람에게 깨달리도록 말하게 되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깨닫도록 말을 하고, 아무리 오해를 가진더라도 오해가 풀어지도록 말을 하고, 아무리 괴로워한 자더라도 만족하도록 말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이들의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잘 알아야 그렇게 영계 지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철학적, 문학적 뭐 이래서 세상에 예화만 들고 이러다 보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걸 흑암에 빠졌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종들이 되는데, 그 진리를 전할 때는 사람의 수준을 따라서 말하고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며 분명히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사람에게 낭망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진리의 지식이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에게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파괴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가 사람을 편벽되게 대하면 하나님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편벽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차별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부자 이런 성도는 아주 좋게 잘 대하고 가난한 성도들은 아주 무시하고, 이거 편벽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누구나 사랑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도 이걸 많이 책망을 하시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참된 종들은 진리와 사랑으로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남을 이제 아주 구별해서 부자들은 존중해주고 또 가난한 자들은 멸시한다면 하나님 것이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평하게 정결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공의를 행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공의는 이 시대에 또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걸 뜻합니다. 근데 말씀도 이 시대는 뭐예요?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되거든요. 왜?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재앙을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히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공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버지를 가지지 않아야하느냐? 하나님의 지으신 마가니냐? 어째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산을 하여 우리 열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계산을 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그 성들을 욕되게 하여 이방의 신과 딸과 결혼하느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나님 지은 자녀인데 형제에게 계산을 한다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그렇죠? 이것은 형제가 이를 속여서 게으르게 한다. 아주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누가 그걸 많이 합니까? 공산당 마귀에게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좌파 정권은 입만 열으면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게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해서 형제를 속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는 형제에게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께 계산을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편벽도 없어야 되고 또 거짓말도 안 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진리를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아버지를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종들, 의로운 백성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이 세상에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축복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럽니까? 생명가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랬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축복했는데 지금 불의한 씨가 세상에 꽉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씨를 내기위해서 의로운 나라로 꽉 차게 만드는 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고 천년왕국이거든요. 그걸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끊쳐진다는 거예요.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마음을 욕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과 타협하고 또 야곱장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계산을 하고 이제는 이방과 결혼하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타협하는 신앙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혈도 싫어하시고 이방과 결혼하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도 아니죠. 그래서 절개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런 자들이 말을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안 살고 나중에 심판 때 울고불고 해도 나는 모르는 척했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를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껏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거짓과 타협하고 공산당과 타협하고 WC와 타협하고 WEA와 타협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특히 또 뭐까지 얘기하십니까? 14절에 너는 이르기를 어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가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명확한 아내로 돼 네가 그 계사를 행하도다. 이게 결혼식 할 때 맹세하고 결혼식 했는데 또 결혼식을 해놓고도 이거를 약속을 안 지킨다. 쉽게 말하면 이혼을 잘한다 이 말이죠. 하면 이러면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혼하는 게 다반사인데 하나님 이걸 아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거를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혼과 학대를 싫어한다고 16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래갖고는 복받을지 못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것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지켜 어디서 취한 네 아내에게 계단을 향지 말지어다. 젊어서 결혼한 여자를 약속을 잘 지켜서 끝까지 이혼하지 말고 잘 살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하고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얘기했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16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확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신명을 삼가지켜 계단을 향치 말지니라. 약속을 지키고 그러한 진심되는 것은 끝까지 100년 후에는 부부도 하고 또 자녀들도 확대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에 매스컴 보면 확대는 일이 너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주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확대하고 또 뭐 계부나 계모도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많죠. 하나님 이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혼과 학대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두 행복한 자는 여호와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경건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명을 맡겼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저주를 받게 되고 이틀이 부정하고 진실하지 아니하는 종은 또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에 제가 예언된 대로 나오는 그 제단이 스가랴 4장절에 22대 제단이고 그 제단은 이제 계율 11장 4절 그래서 1장 10절이나 20절에 보면 금첩대사에 제임주가 오시죠. 두 감람나무 두 첩대라고 그랬죠. 감람나무 같은 종들의 역사는 첫대교회와 끝을 맺는 교회 역사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교단과 격분을 초월해서 진리 앞에서 하나가 돼서
알고를 모으는 역사를 해서 이제는 완전 변의 역사로 깨끗하게 함으로 죄인을 영접해서 남정남목생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는 것이 천일왕국의 축복이다. 요게 또한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 미혹받지 마시고 진리 앞에 잘 순종함으로 잘 분별해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또한 원죄적인 생각에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